기도의 신학 오늘 다섯 번째 기도의 신학은 다섯 번째 오늘 마지막 주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까 손창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세균 총리가 오늘 저녁 6시부터 교회에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밥 먹다가 감염이 된 교회 자매가 있는데 언론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발 감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식당에서 감염이 됐는데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로 공공교회 A씨 감염 이렇게 해서 마치 교회에서 감염된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 목사님이 한국 지금 확진자가 13,293명이 확진이 됐는데 그중에 교회에서 감염된 사람이 몇 명인가 429명이라고 했습니다. 전체 감염자의 3.2%밖에 안 돼요. 근데 마치 교회가 대규모 감염의 진원지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서 감염된 사람이 39%, 각종 그 다단계나 단체 센터에서 감염된 사람이 7%, 병원에서 감염된 사람이 6%, 교회는 3.2%. 근데 교회가 가장 중요한 감염의 진원지처럼 그렇게 호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염태영 수원시장도 지금 수원중앙침례교회에 감염자가 생겼어요. 근데 수원중앙침례교회 안에서 감염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염태영 수원시장도 수원시 교회 감염이 아니라 이걸 단체 감염으로 해서 분류를 시켜 주었어요. 11명의 확진자가 최근에 생겼는데 추적 조사했더니 교회발 감염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전부 교회 바깥에서 감염이 된 건데 마치 교회에서 감염된 것처럼 계속 언론이 나오고 있어서 염태영 시장은 이거는 표현을 바꿔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분류에 대한 감염에 대한 그 문구를 바꿔 놓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럴 때 계속 국가에 대해서 저항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그렇게 불신자들에게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의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마땅히 해야 될 말은 하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할 수가 없습니다. 제임스 패커의 기도의 책을 가지고 기도의 신학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제임스 패커의 기도의 책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의 부모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에 우리는 아버지의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리고 8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게 될 것입니다. 찾는 자마다 다 찾게 될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마다 다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생선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성경 이거 바꿔야 돼요. 요새 부모들은요 진짜 악합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이번에 일본의 한 엄마는 그 3살 된 딸을 거실에 놔두고 소파로 문을, 애가 밖에 나오지 못하게 소파로 문을 막아놓고 남친하고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이가 굶어 죽었습니다. 부검을 했더니 윗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진짜 악합니다. 요즘 부모들은. 성경을 좀 바꿔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비웁니다. 악할지라도 부모는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해요. 왜? 그게 부모니까.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모든 기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대선언입니다. 근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서 오늘 제임스 패커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다 응답될 겁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 자손이 이방인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리라. 400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이방 민족을 징벌할 것이라 그 후에 너희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 400년 뒤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징계하신 다음에 이스라엘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을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고통을 당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들이 애굽의 식민지 100년, 200년, 300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왜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400년이 지나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400년이 지나야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 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나 400년이 지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왜요? 이제 400년이 찼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분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백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두었어요. 하나님의 바울의 육체에 가시를 두신 이유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무나 큰 복음의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준 계시는 놀랍습니다.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바울이 쓴 서신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완벽한 계시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계시의 지식이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바울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거가 될까요?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바울의 육체에 하나님이 가시를 박아 두셨는데, 그 가시를 박아 두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어요? 교만하지 말라고. 근데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듣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응답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응답이 됐어요. 자, 그 과정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 그랬어요. 그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3번, 꼭 3번 했을까요? 1번, 2번, 3번이 아니라 바울은 집중해서 여러 번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에 따라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해 주셨어요. 바울의 기도는 거절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바울의 육체에 허락하시고, 그건 사단의 사자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육체의 괴로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바울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음의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신 거예요. 바울의 능력의 비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육체의 가시에 있었어요. 그러므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바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나요? 응답하실 수 없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능력이 머무는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이 평생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끌어안고 바울이 그 고통 속에 살아야 할 이유가 이제 명백해진 겁니다. 바울은 이 고통이 떠나가기를 구했지만 하나님은 고통을 남겨두셨어요. 고통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능력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고 너무 힘들고 답답한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내하고 오면서 집사람한테 그 수원 중앙침례교회에 있었을 때 저희가 연립주택에서 살았었는데 실습 전도사 때입니다. 그때 그 수원 중앙침례교회에 건축업을 하시는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저희가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야 할 상황이 되어서 그래서 부모님의 전 재산을 투자하셔서 연립주택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때 물어보니까 뭐 1,100만 원 전세로 들어갔대요. 2층 빌라였습니다. 근데 이 권사님이 전도사한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행에 넘어갔어요. 우리가 들어가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은행에서 차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퇴거 비용으로 100만 원을 준답니다. 저희 부모님 전 재산이 거기다 들어가 있는데 은행에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100만 원밖에 못 준대요. 부모님하고 저희 부부하고 동생들이 다 한 집에서 살았는데 다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거예요.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원금만이라도 그대로 되찾게 해주십시오. 제 돈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 돈입니다. 하나님, 이 돈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제가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대가 두 동이 있었는데 뭐 한 20세대 정도가 이제 그 권사님 집에 가서 죽치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을 만나야 일이 해결이 되니까.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들었더니 이제 그분들이 은행하고 협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의외로 그냥 무시했으면 우리는 다 쫓겨나야 되는데 은행에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받아야 될 돈을 거기 세대수로 나누더니 일주일 안에 한 가정당 600만 원만 가져오면 저당권을 등기를 넘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일주일 안에 600만 원을 마련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집 사람이 집안 그 어른들 다 찾아가서 600만 원을 마련해서 그 최초의 그 등기를 하게 됐습니다. 은행 그 빚을 이제 갚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전세금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때 힘들었어요.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600만 원 빚을 져야 됐지만 그러나 내 집 마련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집 마련이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뭐 계속 이사 가면서 계속 빚더미는 늘어나서 평생 빚을 갚아야 됐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고통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거절하신 그 과정이 결국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잘못됐네요. 왜 3번이나 이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기를. 왜냐하면 그걸 쳐서 하나님이 자만하지 않게 만드셔야 했기 때문에 3번 죽게 간구했는데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바울은요, 그게 육체의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개인의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 응답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과연 뭘까요? 우리가 4가지 교훈을 바울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안 돼, 노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갖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대하여 결정한 것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분이 내게 대해서 결정한 것은 내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픈 사람들을, 아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항상 우리는요 낫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70세의 한 부인이
그의 어머니가 91세였는데 제임스 패커에게 와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어머니를 낫게 해다 91세 어머니를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기를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나는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머니는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70세 부인이 와서 제임스 패커 목사님한테 나는 이제 하나님 믿는 걸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셨나요? 91세 할머니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그분에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그 시대의 91세 사회복지가 제대로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도 않고 노인 요양병원도 없던 시절에 누가 요양사가 와서 그 나이 드신 분을 돌봐주지도 않는 시대에 그분에게 가장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부인은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하나님 믿는 것을 포기하겠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돼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보다 더 지혜로운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분이실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잠언 30장 8절 9절에서 아굴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왜요? 가난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부자가 돼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예 아굴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옵소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필요한 양식. 9절에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가난해도 두렵고 부자가 돼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굴은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의 지혜를 믿고 오늘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미국의 무디가 전도하고 무디의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그 복음 전도자가 있습니다. 폴 레이더 박사예요. 폴 레이더 이분이 그 시카고에 가스펠 센터를 세우고 광범위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습니다. 이 폴 레이더의 업적 중에 하나가 이분이 알트 로하임이라는 청년 그 젊은 사역자에게 주일학교 사역을 맡겼어요. 그래서 이 알트 로하임이 어린이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성경 암송을 하고 게임을 하고 유니폼을 갖춰 입으면서 마치 사관학교식으로 주일학교를 운영했는데 이게 바로 어와나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어와나가 지금 여러 교회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한국의 어와나를 제일 처음에 가져오신 분이 김장한 목사님입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그때 그 어와나를 처음 설립할 때 그 고명진 목사하고 저도 같이 협력해서 한국의 어와나 첫 문을 열었었어요. 근데 폴 레이더가 이 알트 로하임을 통해서 어와나를 설립하고 어와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경을 암송하면서 제복을 입고 그들이 사관학교에서 훈련받듯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폴 레이더 이 목사님이 그 형제가 10명이 넘습니다. 그 당시에 뭐 애를 그렇게 많이 낳았으니까. 근데 그 어머니가 10명의 남자 아이가 집에서 뛰어놀면요, 그거는 그야말로 전쟁터예요. 그건 사람이 살 데가 못 되는 겁니다. 10명의 애들이 집에서 장난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폴 레이더 그 목사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다가 갑자기 사라진대요. 2층에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기도하고 내려오시면 다시 찬송을 부르면서 아이들의 엄마 노릇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기도했을 때 아이들은요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없어지고 다시 내려오면 아이들은 더 큰 소리로 장난을 치고 더 싸우고 더 소리를 지르고 더 집안을 망가뜨려 놨어요. 그러나 어머니는요 그때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애들은 달라지지 않지만 어머니는 기도하고 이겨내면서 10명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폴 레이더 목사가 되어서 시카고의 그 무디를 뒤를 이어서 복음 전도자라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는 어떻게 견뎌내셨어요? 하루하루 힘들 때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견디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어머니는 견뎌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10명의 그 소란스러운 아이들, 말썽꾸러기 아들들, 통제가 되지 않는 아들들, 그러나 그 아들들이 전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는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을 때까지 오늘 기도하고 오늘 견뎌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서운하게 하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 모든 일을 결정했음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 오늘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복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려가질 않습니다. 이건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과 지혜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예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복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펠리아 아담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런 시를 썼어요.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했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었는가?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만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직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면 이제 하나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고 계신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펠리아 아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도 일하기 시작하셨음을 믿어라.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다.
기도한 지 몇 년이 지났다고 해도 낙심하지 말라.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일을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복종하고 끝까지 따르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는요, 기다리고 기다리는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조급해하고 갈급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가 드린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려면 지금 아무리 소리 지른다고 내일 아침 해가 뜨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내일 새벽 5시가 되어야 그래야 내일 토요일 아침에 그 아침 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원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아버지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기도하고 실망하지 마라. 항상 기도하고 포기하지 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5절에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불의한 재판관이 그 날마다 찾아오는 과부 때문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일지라도 이 가난한 과부가 계속 와서 번거롭게 했을 때 불의한 재판관이 그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단을 해요. 아무리 악한 불의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계속 찾아와서 구하는 이 가난한 과부의 원한을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7절과 8절에서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들을 가르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기다리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체면이 서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요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결정하시는 것을 복종하고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그리고 인내하고 인내해야지. 우리가 뭔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면 더 큰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한동대학의 김영길 총장님, 김영애 권사님 아름다운 간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동대에서 돈이 없어서 교수들 월급, 직원들 월급을 3개월째를 못 주고 있었어요. 3개월째 월급을 주지 못해서 이 총장님, 김영애 권사님, 이제 교직원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이 김영애 권사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고 해서 만났더니 1999년도에 그 하용조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인사를 시켰던 그 유앵손, 그 LA에 있는 나손 만나 선교교회 유앵손 목사님이셨어요. 이미 한번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반갑게 그 유앵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분은 여자 목사님입니다. 이 유앵손 목사님의 아버지가 건국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유앵손 목사님의 남편이 건국대학교 법인재단의 전무이셨어요. 그래서 건국대학교 설립에 오랫동안 헌신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나중에 그 건국대학교 세워지는 동안에 이 유앵선 사문 그 목사님은 계속해서 뒤에서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1968년도에 남편이 죽은 다음에 오남매를 데리고 이제 미국에 가서 이민 생활을 하고 거기서 신학을 하시게 된 거예요. 순수한 기독교 대학을 세우게 해달라고 그때부터 계속 95년도부터 기도를 하다가 99년도에 하 목사님 소개로 이제 김영길 총장 내외를 만나게 됐고, 이 유행선 목사님은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대한민국 땅에 순수 기독교 대학 한동대학이 세워진 걸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를 했었어요. 근데 한동대학이 처음 세워질 때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막으시더래요. 그러다가 이번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분의 마지막 헌신을 한동대학에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동안에 유행선 목사님은 부암동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CCC에다 기증을 하고, 이제 그분에게 마지막 남은 땅이 경기도 의왕시에 1,300여 평의 땅이 남아 있었는데 그 땅을 이제 한동대학에 기증하기 위해서 LA 총영사관, 그 다음에 서울의 여러 기관들을 다니면서 모든 서류를 다 띄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김영의 그 3호를 찾아온 거예요. 김영길 총장님이 3개월 월급을 주지 못한 재정적 어려움에 대해서 교수들에게 설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유행선 목사님을 보내셔서 1,300평의 의왕시 땅을 기증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길 총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유행선 목사님을 교수회의에 불렀어요. 그래서 유행선 목사님이 교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들, 하나님이 한동대학을 돕고 계십니다. 이 대학은 김영길 총장의 대학도 아니고 이영덕 이사장의 대학도 아니고 이 대학은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학에 필요한 것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1,300평 의왕시 땅을 기증하게 된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목적을 원하고 계세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아버지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는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만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기도와 어울려져야 돼요. 기도 따로 우리의 인격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인격이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살고 계시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기도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성추행 고소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시장으로 5일장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인이 우리 곁을 떠났다고 얘기하고, 또 한쪽에서는 그분은 정말 떳떳한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청와대에 청원을 올리기를 서울시장 5일장을 취소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추행으로 삶을 마감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성추행 미투 사건은 계속 조사가 됐으면 좋겠다. 국민들도 혼란스러운 겁니다. 한쪽에서는
그를 영웅시하고 또 한쪽에서는 죄는 죄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으면서 무질서하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그분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저는 대흥침례교회를 보면서 참 대흥침례교회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계속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셨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 대흥침례교회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거예요. 그 영광을 함께 보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